살아계신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창조된 아담이 혼자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행복하라고,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 위기지수라고 하는 통계를 냈는데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 위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핵 위협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였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는 단순한 가정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이고 곧 세상의 위기, 국가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와 국가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위기를 공감하고 이 가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 타개책을 함께 생각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수억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이라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도 가정이라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면 힐링이 되고 저절로 행복을 느낄 때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절대로 행복하거나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건강한데 어떻게 몸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5월의 달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의 요약이라 할 정도로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부부가 서로 이해하라, 존중하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상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부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아름답고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결혼이라는 내용물은 포장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부부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부부 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기적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인물도 보고 학력도 보고 집안도 보고 성품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안 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친구를 사귈 때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친구를 사귈 때는 친구를 사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물을 보고 집안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럽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저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업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봅니까? 동업을 할 때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집안을 보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동업할 때는 저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돈을 안 떼먹을 사람인지 그것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결혼할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딸이 너무 나이가 많은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요. 조건은요.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신앙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래도 뭐 대학은 나와야 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조건을 이야기할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실제로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러한 큰 기대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쌓여서 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 프로에서 남만 맞추기 할 때 그러잖아요. 부부가 두 글자로 뭐예요? 부부가 두 글자로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왼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왜 원수가 되고 평생 왼수가 되느냐? 그것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 위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상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진신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03년 하와이 그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우리 한인들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103명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한인들의 미국 이민의 역사였습니다. 103명이 왔는데 대부분이 인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천 내리감리교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인천을 떠나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하와이까지 왔는데 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주 온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결혼해주는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사진 신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진을 보내면 사진을 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신부들이 와서 오면은 이제 바로 결혼하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가끔 하와이에 사는 신랑들은 나이를 속이고 한국에서 오는 신부들은 얼굴을 속였어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이쁜 동네 다른 사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사는 이 총각들이 며칠 날 이제 부두에 한국에서 배가 오고 거기에 자기 신부가 온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돼서 부두까지 딱 나가서 봤는데 이름은 맞는데 얼굴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신랑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 이 사진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신부가 그 신랑감을 보니까 이름은 맞는데 나이가 안 맞아. 그래서 분명히 27살이라 그래갖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어. 자기 아버지랑 비슷해. 또 신랑도 이렇게 신부를 보니까 이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진하고 틀려도 너무 틀려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와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틀립니까? 그랬더니 내가 40이 넘었는데 40 넘었다 그러면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27살이라 그랬다. 신부는 나는 솔직히 내 사진 보내려고 했는데 난 사진이 없다. 사진 찍을 돈도 없고 사진 찍으려면 뭐 몇십 리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옆집 언년이 사진을 보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속고 속았는데 그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부의 입장에서는 속았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하와이로 시집 간다고 다 알고 와서 6개월 만에 돌아가서 난 신랑 손목도 안 잡았다 그러면은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자기를 처녀로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신랑의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자기가 속긴 했지만은 지금 이 결혼을 지금 파토내면 또 언제 결혼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속아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신부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됐는데 이 사진 신부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사진 신부들 중에서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사진 신부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진 신부로 오신 분들 중에는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의 학력이 굉장히 높았다 그럽니다. 당시 우리나라 이 평안도 이 평양 쪽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선교사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이제 일찍 사람들이 깨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학력이 높은 중졸, 고졸인 여성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비록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왔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그분들이 하와이 연합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우리 미주의 이민 역사의 최초의 교회가
하와이 연합교회가 된, 연합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왜 감리교회냐면 이분들이 떠나온 교회가 인천 내리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들이, 특별히 이 평안도에서 오신 이 부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열어서 내 자식 가리지 않고 자식들을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주 온 그 2세, 3세들 중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와이의 유력 인사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대륙으로 진출해서 그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LA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서부 지역에 이민, 그 사진 신부 이민 2세대들 중에 굉장히 훌륭하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싶어갖고 있는 돈을 전부 긁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어요. 여행길에 이 사진 신부로 이민 온 2세 분을 한번 만났는데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사진 신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났대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금술이 좋으셨고 어머니가 특별히 신앙교육, 그 자녀 교육에 굉장히 열심히 있으셔서 자기가 이민 2세지만 하와이 대학의 교수로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적은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요, 우리 조선이 하루빨리 강성하기 위해서는 공업이 발달해야 된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인천에다가 대학을 세워요. 인천에서 인자를 빼고 하와이에서 하자를 빼서 인하공대를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그 헌금으로. 그래서 인하공과대학이 오늘날은 인하대학이 된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진 신부들이 네가 나를 속였네, 나도 너를 속였네, 그러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을 한탄했다면 이민 2세나 그리고 이민 2세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인천에 그런 훌륭한 대학을 세우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비록 속고 속았지만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 저분이 40이 넘었는데 정말 40살이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누가 시집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저 여자분이 남의 집 사진을 보냈지만 사진이 없을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여자니까 자기보다는 좀 더 예쁘게 보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부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부부로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2세나 3세들이 훌륭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히 신앙의 열정을 가져서 우리 한인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 교포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정뿐만 아니라 다음 때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서로 원망하고 탓했다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어버이주일과 어린이 주일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빼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내 자녀이지만 내가
내 자녀의 성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외모를 결정할 수 있나요? 성품을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저렇게 속썩이는 애를 낳겠어요? 착하고 천사 같은 애를 낳겠죠. 근데 비록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이지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별도, 키도, 외모도, 성품도 모든 것 다 내 자녀이지만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이의 기원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를 믿고 나에게 그 아이를 일정 기간 양육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해주죠. 바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의 자녀 이런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제가 13년 동안 잘 양육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관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 시편 127편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젊은 장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젊은 장수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많아야 되겠죠. 활을 무지하게 잘 쏘는 장수인데 화살통에 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식을 화살통의 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살통의 활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저희 동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차로 한 차를 내려 한 집 식구인데 그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쫙 있어요. 그 끝인가 봤더니 엄마가 업고 나오고 끝인가 봤더니 또 앞에도 또 이렇게 임신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7, 8명씩 10명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활의 가치는 화살통에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화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화살의 가치는 필요한 곳으로 날아갈 때, 필요한 곳으로 날아갈 때 그 화살이 화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활과 같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가 아이를 맡아서 잘 키우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멀리 그 아이가 필요한 것으로 날려보내는 것으로서 부모의 역할은 끝인 거예요.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따라갈까요? 활을 쏜 사람은 절대 활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멀리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멀리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혹 시행착오를 한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 않겠다, 그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멀리 자녀를 보내놓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가까이 가서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모으셔서 이렇게 식탁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하기에 내가 이 집 식구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인어른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딸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내 가족은 이 큰 가족이 아니라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의 개념은 부모와 직계 자녀, 이것이 가족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자식의 가족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의 가족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부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하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들보다 딸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왜 딸들을 좋아하냐 그러면은 아들놈들은 장가를 보내놓으면 부모를 잘 안 돌본대요. 딸들은 부모를 잘 돌본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체 여행을 한번 가서 일주일을 여행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광버스 안에서 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딸이 보내줘서 왔어요. 우리 딸이 보내줘서 왔어요. 그래요. 근데 아들이 보내줘서 왔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아들은 장가를 보내면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딸들은 결혼을 시키면 부모를 잘 살핍니까? 아들이 본질적으로 아들은 불효자식이고 딸들은 본질적으로 효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 부모가 소중한 줄 알지만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보다는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자기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너희 시댁 먼저 챙겨라. 너희 시댁 먼저 챙겨라. 그래야 돼. 그리고 이 딸들은, 이 부인들은 친정을 챙기면서 시댁도 동시에 챙기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은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 부모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선 당장 자기가 가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자기 직계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남자들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너희 시댁 먼저 챙겨라. 너희 시댁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딸들도, 이 부인들도 시댁과 자기 친정을 동시에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중심은 당연히 부부여야 돼요. 이 부부 중심의 가정에 부모의 간섭이나 다른 양가의 가족들의 간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면 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처가가 문제가 되고 시댁이 이게 얽혀버리면은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부부여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아니라 자녀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오래된 소설 중에 김진명 씨의 아버지라는 소설을 좀 읽어보셨나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쓸쓸하게 죽어가잖아요. 이 아버지는 집에 오면은 그 부인이 남편을 숨도 못 쉬게 해. 애 공부한다고. 애가 고3인데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집에 하루 종일 일하고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와도 어디 있을 때도 마땅치 않아요.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으면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을 안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이 암인데도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진짜로 이 부부일 때 부부의 사랑이 견고하고 부부의 서로 존중함이
가장 온전할 때 가정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누구에 의해서도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가나 친가나 어느 가정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고 이 부부가 중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부부 중심으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때에 그 가정은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녀들이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활을 멀리 쏘아버린 것처럼 활을 쏘고 막 쫓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활을 쏘아버린 것처럼 멀리서 잘 살 수 있도록, 그 부부 중심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야지 가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참견하고 뭐 김서방이 그랬냐 박서방이 저랬냐 뭐 이러면서 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게 자녀의 가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멀리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가정을 이루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둘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건실한 가정을 세우고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비로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힐링하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가정이 힐링의 장소인데 딴 데 가서 힐링을 해요. 그래서 뭐 숲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 힐링이 아니라 가정에서 힐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회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이고 사회의 위기이고 국가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할 때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녀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도 속상하고 자녀도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내게 머무는 동안, 내 품에 있는 동안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 그것으로 끝이. 그리고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듯이 날려보내서 그곳에서 부부 중심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멀리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교회도 행복할 것이, 우리 가정이 힐링의 장소가 될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행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을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로 소중하고 귀하고 부모의 품에 있는 동안 잘 양육하여서 화살을 날려보내듯이 다시 멀리 세상에 또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보낼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